최근 우연히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잠드시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서 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하루를 정리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바꾸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들을 기록한 간증이었거든요. 스스로에게 원래 했던 질문은 이 질문이었대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잠들기 전에 이 기도의 재료들을 찾아내는 질문인 거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기도의 재료를 찾아내는 작업.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서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로 이제 질문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기도의 재료들이 달라졌겠죠. 그러니 잠들기 전 드리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도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바뀐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더 감사의 영역에 집중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동안 힘든 일도 있고 어렵고 내 마음 괴롭게 했던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더 먼저 생각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더 크게 남아있을지라도 오늘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의지적으로 더 감사의 영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내는 작업, 그 작업이 이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는데 저에게도 이게 참 너무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제 삶에 한번 대입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제 삶에도 이 감사의 시선으로 하루를 좀 더 살펴보는 그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찾다 보니까 놀랍게도 제 삶에 이 감사로 해석되는 일들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전에는 이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이 감사의 영역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최근 저에게 이와 관련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올해부터 주차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예배 담당으로 본당 안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운동장으로 나가서 주차 사역을 담당해 보니까 정말 여러 면에서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는 이 주차부원들의 노고를 보게 되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덥고 추울 때 이 야외에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거는 전 이거 같아요. 예측이 잘 되지 않는 이 돌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 같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서로를 감정적으로 대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요. 주변 지역분들께 항의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저도 최근에 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청년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진짜 마음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주차부원들 간에도 서로 도와가면서 은혜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에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 이제 한 주차부원 분과 이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최근에 운동장에서 또 일어난 좀 어려웠던 일, 돌발 상황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약간 이제 한탄을 하면서 그분께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들으신 그 성도님이 오히려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운동장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운동장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문제가 생기는 장소라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성도님은 감사의 제목이라고 이제 보신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감사의 영역에 더 집중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과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이 운동장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큰 유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차부 사역을 하면서 이 감사의 영역에 더 집중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무더운 일기 속에서 차에서 내리시는데 웃고 계시는 그 성도님의 얼굴도 보이고,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배려해 주시는 성도님의 모습도 보이고, 또 주차원들을 밝게 격려해 주시는 그 격려의 말도 들리고,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잊고 있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보람 있고 또 더 감사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저희 성경 통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성경 통독, 이 7월 초경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시가서 파트 잠언 성경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구절에서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1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가 없으면 구유와 외양간 청소하는 것 같은 이 귀찮은 문제들이 안 생기겠지만 소가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혜자의 권면이죠. 그런데 저보고 만약에 이 구절을 좀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이해되기 쉽게 적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 없으면 사소한 문제들은 안 생기겠지만 이 공간으로 인해 얻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잖아요. 시인은 소라고 표현했고 저는 운동장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소의 자리에 넣어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단어를 한번 넣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갑자기 생각해 보려니까 잘 생각이 안 떠오르시죠?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공감하실 만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만한 주제일 텐데 관계 어떨까요? 관계라는 단어. 좀 막연할 수 있어서 제가 범위를 조금만 좁혀본다면 이 소의 자리에 가족 어떨까요? 가족. 아니면 자녀 어떻습니까? 자녀. 다락방 어떨까요? 다락방.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한 부부셨는데 이 자녀를 얻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 중인 부부셨습니다. 꽤나 긴 시간 이 자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또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하셨었겠습니까? 정말 여러 시도들을 하셨고 그것들이 실패했고 그래서 많이 지치셨고 마음에도 큰 낙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상태의 부부셨어요. 그 부부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요, 존재 자체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라는 존재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많은 것을 희생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신 그 부부에게 있어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렇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녀와의 이 관계의 문제, 이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부모에게 있어 정말 인생의 큰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자녀가 그저 존재 자체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지만 이 자녀로 인해 얻는 신비하고 놀라운 유익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다락방 공동체, 이 다락방에서의 관계는 어떨까요? 다락방 혹시 소그룹 하시면서 한 번도 관계의 어려움과 감정의 갈등을 나는 겪어보지 않았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나는 다락방 하면서 한 번도 관계의 어려움과 감정의 갈등을 겪어보지 않았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다락방의 참맛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락방을 하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소가 있으면 이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소를 키우시면서
왜 구유가 더러워지지?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실까요? 소를 키우는데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분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은 소를 키우려면 구유를 청소하는 수고 해야 되고요,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필연적이죠. 대신 소를 통해 얻는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구유통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를 키우는데 구유통이 안 더러워져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소를 키우는 흉내만 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소 키우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락방의 참맛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 피상적인 모임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이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하면요, 구유는 깨끗할지 몰라도 관계를 통한 큰 유익을 누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시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이 문제의 영역에 집중하기보다 감사의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생겨나는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어떤 분은 문제의 영역에, 문제의 제목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이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다락방의 유익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유도 치우고 부서진 외양간도 수리하고, 그러면서 이 감사의 영역에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감사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다락방의 유익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이죠. 이게 자녀와 다락방뿐이겠습니까? 제가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많은 부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모든 부분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감사의 영역에 더 집중해라. 모든 영역에서. 그 의미 아니겠어요?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도 생겨나지만 문제의 영역보다 감사의 영역에 더 집중, 그걸 더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그런 겉면이 범사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사실 우리 신앙의 근본 베이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 범사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범사에서 문제보다는 이 감사의 영역에 더 집중하라는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의 권면 말입니다. 문제보다 감사의 영역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겨서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긴 해요. 하지만 그게 감사의 전부는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진정한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영역 한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시각, 그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영역 한복판에서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대한 자족의 마음, 만족의 마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상황을 허락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방학 전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선행하는 감사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하는 감사잖아요. 미리 감사를 예약하는 겁니다. 감사를 난 감사하기로 예약하는 거예요. 감사를 잉태하는 겁니다. 나 이제 감사 나을 건데 그거를 이제 감사를 내 삶에 잉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비로소 보이게 되는 첫 번째는요,
바로 또 다른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또 다른 감사.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영역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감사했더니 성도님들의 그 운동장에서 밝은 얼굴과 또 성도님들의 따뜻한 말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보이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 속에서 선행 감사를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영적 안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익한 작업입니까? 이 감사하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다 보면 감사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유익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잠언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구유가 등장합니다. 구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소에서 이 구유로 한번 옮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유는 뭡니까? 구유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까? 뭐 어떤 창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구유예요? 소의 음식을 담기 위해 만든 통입니다. 그게 구유죠. 여물통입니다. 여물을 담아서 소를 먹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구유입니다. 그러니 구유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으로 인해 더러워지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더러워지는 건 싫어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생겨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겨나는 문제들은 사명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만, 또 어떤 이는 이 문제들을 사명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는 거죠. 오히려 구유가 깨끗하려 둔다면 이 구유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구유가 깨끗하려 둔다면 오히려 소는 굶어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건 완전히 목적의 역행이죠. 사명의 역행입니다. 발생하는 주변 문제들 때문에 이 창조 목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구유가 더러워지지 않으면요, 그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인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생겨나야 되는 문제들이 내 인생에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사에 집중할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두 번째는요, 바로 목적입니다. 감사하면 이 목적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사명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 생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자족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감사잖아요. 그걸 자족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능력, 이게 감사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환경, 이거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상황으로 보내셨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상황으로 인도하셨을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과 목적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걸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생겨나는 문제에 집중하고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에 함몰되는 거죠.
자꾸 문제의 시선을 뺏기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감사의 제목으로 백연고 운동장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아시는 분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희 백연고 운동장 평탄화 작업을 지난주에 진행했어요. 교회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차부를 담당해 보니까 솔직하게 교회 입장으로는 운동장이 좀 이렇게 고르지 못해도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장은 평일에는 이 백연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이 공간의 목적이요. 학교의 배려와 허락으로 이곳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주차부 담당자로서 교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 교회가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상태가 교회는 불편한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학교의 배려 가운데 주어진 정말 이건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잊지 않게 되는 게 있는 거죠. 바로 이 장소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운동장의 목적이 우선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명확한 목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주는 또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는 것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이게 본질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간혹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타락할 인간을 왜 만드신 건가? 다 아셨을 텐데, 전지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이렇게 속속일 거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이 인간을 창조하셨나?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제가 이 구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막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9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부르는 그게 곧 그의 이름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이 아담이 이름을 잘 짓는 것에 있었다면 그건 좀 안 어울리지 않니? 이게 더 낫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담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담이 부르는 그걸 보시는 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이 이름 잘 짓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셨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문제의 제목이라고 보셨다면 깨끗하게 하셨겠죠, 구유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제목으로 보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기쁨을 잃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장애물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엄청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그 기쁨이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연이 문답 1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인정해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더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잃게 될 때가 있거든요. 비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애쓰지 않고 은혜로 살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보내신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나를 왜 이런 곳으로 보내셨어? 내 생각과 다른데? 난 이해할 수 없는 데가 아니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사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때 생기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 잠언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거 앞뒤 구절을 함께 읽으면 그 힌트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잠언이 언뜻 보면 막 격언을 모아놓은 것 같은 책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문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잠언 전체의 주제도 있고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14장 5절입니다. 바로 뒷구절이에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 두 구절 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어, 말. 이 앞뒤 구절이 다 말에 대한 구절인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6절, 7절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게 지혜자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 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감사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표현돼야 돼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죠. 내면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것,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아마 우리 아내는 모를 겁니다. 제가 아내에 대한 감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가 잉태되려면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꾸 우리가 경험한 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되는 거죠.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의 시선보다 발견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감사하다.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감사가 2배가 되는 거죠.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로 특별히 나타나고 표현되고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로 한번 실천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혹시 가족들이 앉아 계시면 저와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진짜로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시다면 기도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가족들과 더욱더 크게 나누는 겁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기쁨도 회복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요, 잃어버렸던 것 같은, 그래서 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이 저는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문제가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려서 생겨난 문제는 아닙니까? 오늘 저녁 그래서 그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시는 복된 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날 거라 확신하고, 또한 우리 인생에 우리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잠드시면 어떨까요?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다락방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면서 그것들이 선순환이 일어나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복된 은혜가 오늘 밤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안목이 더 크게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감사가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밤, 또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는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가사로 시작하거든요. 이 찬양의 악보를 보면 보통
그 찬양의 제목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렇게 우리가 제목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실제 제목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듯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발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오늘 이 음성 들려질 줄 믿습니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오늘 소라고 기록된 이 칸 안에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오늘 이 은혜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어진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결론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은혜로 해석되어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그것을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밝혀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 고백이 머무는 영역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버지, 내 삶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통해 힘들어하고 불편한 또 원망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냥 쉽게 말하면은 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리스트, 문제의 제목들이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오늘 이 변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걱정을, 기도 제목들,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또 이 문제가 주님 손에 들려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이 주님 손에 응답되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여 이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적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당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또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감사하자 그렇게 끝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복귀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걸 교회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은 이제 국내 선교, 또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들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가 이제 2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모여지는 다락방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2학기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먼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먼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지난 주일날 나눴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먼저 믿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길.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합시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평범한 일상의 자리로 개학도 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수련회 성경학교가 불꽃놀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 그 은혜의 불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자반 가운데, 사역반 가운데, 신앙 강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름 사역이 불꽃놀이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반짝였다가 끝나는 불꽃놀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불씨가 우리 일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찾아봐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개학하고 퇴강하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저들의 삶에 은혜의 불씨가 더욱더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더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반, 사역반, 또 순장반, 타락반, 아버지, 우리 개강하는 모든 부서와 영역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모든 저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간증할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꿈을 꾸거라, 할 수 있다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제자들을 그렇게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믿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고 충만해지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어주시는 주님,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믿어주셨던 주님, 아버지, 그것이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꿈을 꾸거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먼저 믿어주는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고 복구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깨어진 관계 안에 먼저 믿어주는 그 믿음의 역사가 복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먼저 믿어주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낙타가 많은 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이 복구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매너리즘이 깨트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믿음의 길을 걷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번 2학기가 작년의 은혜, 예전의 은혜를 추억하며 옛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2학기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일상의 자리로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관계와 또 삶의 영역 안에서 먼저 믿어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정말 어두운 그늘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먼저 우리 안에 패배감과 아버지 헛된 포만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은혜를 향한 갈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매 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하고 싶었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쏟아내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 아버지, 이 믿음 끝까지 변치 않길 결단합니다. 요동하지 않고 이 고백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또 예배에 나가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을 올려드리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을 나아가면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에 많은 유혹을 주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 고백이 선포되고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내 미래의 주인도, 내 삶의, 내 앞으로의 걸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 믿음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요동하지 않겠다, 이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결단은 너무나 약하지만 저희들의 의지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이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요동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겠다,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이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진로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